제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큐티 말씀이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홍수 심판을 계획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이제 쭉 읽어가면서 6장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많은 질문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홍수 심판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 뭐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뭐라 그러시냐면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요 이렇게 변덕이 심해요. 아니 만들 땐 언제고 그냥 막 물을 쏟아부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네? 예? 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뭐 오래 참으신다며요. 예. 근데 왜 만들어 놓고 한꺼번에 다 죽이냐고. 예.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여러분 한국에 지금 홍수가 나고요. 오늘도 라스베가스에 막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텔 그 1층까지 물이 차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요. 물난리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두렵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모두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셨을까요? 이 질문은요, 성경을 잘 보면 그 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사단이 틈타요. 자, 처음에 창세기 앞부분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죠?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정령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시더냐? 아니다. 저걸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하니까 속는 거예요. 속으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깊이 묵상하시면서 잘 모르시겠으면 성령께 여쭤보시고, 또 잘 모르시겠으면 목회자 뒀다 뭐합니까?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계획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 속에 담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이유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냐면, 요한계시록에 영원한 심판이 계획되어 있어요. 자, 영원한 심판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어떤 사람에게는 25년,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어령 교수님 그 투병하시면서도 열심히 강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없는 세상을 사는 이들에게 라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강의를 남겨놓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심판도 심판이지만 사단이 무적행으로 빠지는 심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심판도 심판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심판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계획하신 이유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심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으면 삶의 빅픽처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 부분만 봐요.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홍수 심판을 계획하신 이유를 우리가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큰 그림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홍수 심판을 계획하신 이유 명확하게 11절에 말씀하셨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여러분, 부패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자, 음식이 부패하면 그거 냉장고에 두면 다시 회복돼요? 음식이 부패하면 한번 끓여주면 괜찮아요? 옛날에는 사실 쉰밥도요 6.25 후에 그냥 끓여가지고요 꿀꿀이 죽이라고 그렇게 먹었대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끓였다고 해서 그 속에 바이러스는 죽지만 독성 물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함은 버려야 돼요. 부패함은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며 부패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부패. 자, 그래서 부패한 건 고쳐줄 수 없는 거예요. 부패한 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부패한 건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어를 쭉 나열할 테니까 이게 뭐 할 때 쓰는 단어들인지 한번 쭉 보세요. 잘라냄, 벌림, 지짐, 그리고 갈가냄, 꼬맴, 다듬.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수술. 역시 수술. 수술이에요. 자, 수술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사가 자, 이제 이 환자 죽여보자, 한번 다 잘라가지고 한번 갈가내고 지지고 한번 죽여보자 그러고 합니까?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건 살리기 위함이에요.
몸속에 부패된 것, 썩은 것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부패라고 보시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예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포악이란 말은 폭력이란 뜻이에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그렇다면 무엇이 부패에 있고 무엇이 포악함인가? 그래서 왜 하나님이 결국은 잘라내실 수밖에 없었나? 함께 세 가지로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심판을 계획하신 이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자,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볼게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보세요. 자, 먼저 질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그 셋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셋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가인의 자녀들은 사람의 딸들.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 믿음을 다 까먹어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1대1로 결혼하게 하셨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자, 잘 묵상해 보세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노아의 와이프와 세 자녀와 세 며느리예요. 자, 모든 동물들은 사자는 좀 번식력이 약하니까 수컷 하나랑 암컷 2마리 들어가라.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모든 동물들도 다 암수 한 쌍씩. 그리고 사람도 노아 부부,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세 부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방주를 120년 동안, 거의 100년에서 120년 동안 지었잖아요.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 요 세 자녀의 애가 없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태를 닫으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홍수 끝나고 다시 여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홍수 전에는 막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짓이 뭐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깨져요? 가정이 깨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취하니까 막 가정이 한마디로 다 깨지면서 인간 관계들이 다 깨져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남과 여를 만드시고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와이프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두 사람의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구나. 다행이다. 바로 멀지도 않아요. 지난주에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죄악으로, 폭력으로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이게 부패예요. 자, 여러분, 이걸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난장판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노아의 부부쌍, 세 아들의 세 쌍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의 육지의 동물들 2쌍씩 딱 집어넣고 다시 뭘 회복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가정이 회복돼요. 사단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면, 가정을 망가뜨리면 그 인생은 그냥 끝장나요. 자, 성경에 가장 와이프가 많았던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렇죠? 근데 희한한 건요, 솔로몬이 1000명의 와이프가 있었는데, 근데 솔로몬이 쓴 아가서가 성경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1000명 있으면 뭐하나, 한 여자에게 마음을 준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1대1의 관계 속에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만약에 솔로몬 한 명의 1000명 와이프 제일 행복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부패상을 보고 전부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올바로 서서 가정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온전히 교회가 세워지고요, 영적으로 회복되면 가정도 회복돼요. 그리고 그 가정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또한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을 계획하신 이유는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심판을 계획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남여일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에 빠지니까 막 눈이 헷가닥 돌아가가지고, 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취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여자들을 원하는 대로 다 취했대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지만 인간의 계획은 악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300규빗, 그렇죠? 그 다음에 50규빗, 300규빗, 50규빗이라는 얘기는 150m, 25m라는 뜻이에요. 제가 조선공학과 나오신 목사님을 알거든요. 여쭤봤어요. 이 설계를 조선공학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완벽한 비율입니다. 배가 가장 크게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6이 되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정확하게 1:6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청이 발라졌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 위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산 위에 만들어지지 않고 땅 위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물이 차면서 배가 움직이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배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라랏산, 높은 산 위에 배를 띄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계획으로 하면 망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100년 동안 뭘 체험하냐면,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삶을 이끌어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노아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믿기 전에 내 계획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체험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내 계획이 무너져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계획은요, 두 가지가 공존하면 그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 복잡하다 이래요. 복잡하다 그래요. 예. 여행 가서요, 아, 난 일식 먹고 싶은데, 아빠 싫어요. 어제도 일식 먹었잖아요. 짜장면 먹을래요. 예. 아, 나는 한식 먹고 싶은데, 벌써 계획이 3개가 되면 막, 예, 옆에 있는 사람이 머리 아파 그래요. 예, 머리 아파. 3가지만 돼도 머리 아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뭐세요? 뭔지 아세요? 내가 내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면 갈등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십니다. 예, 드러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드러나기에 내 계획이 있으면 복잡해져요. 근데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예, 라고 얘기할 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제발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내 뜻은 기도 안 하면 안 무너집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목사님 나는 다 내려놨어요. 그러면요, 예, 그거 전문용어로 뻥이에요. 예. 기도해야 내 뜻이 무너져요. 내 뜻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예. 저는 제 아들을 보면 인간의 뜻이 얼마나 강한지를 압니다. 예. 짜장면을 먹으려면 무조건 먹어야 돼. 예. 얼마나 강한지. 예. 진짜 강해요. 예. 그 강한 자아가 무너지는 과정이 연단이에요. 예. 연단. 예.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 참 힘드셨겠다. 그 두 번째는 참 아내가 참 힘들었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였을 때 어떤 은혜와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예. 자, 여러분도 지금 교회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면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게 착착착착 다 맞아떨어져요. 예. 하나님이요, 방주에 창을 위에만 내라고 하셨어요. 옆에 내라고 안 하셨어요. 예. 물론 물이 들어오면 안 되지만 여러분, 위에만 내라고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방주 문 닫힌 다음에 와가지고 막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막 두드릴 때 여러분, 옆에 창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 며느리가 아버지 노아 시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우리 아빠가 밖에 있어요.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아빠 태워야 돼요.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서 창을 위에만 만들어 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계획 속에 십자가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고난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계획하면 십자가가 빠져 있고 연단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성장이 없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없고, 그러니까 인간이 계획한 대로 가면 성장도 없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도 없고, 그래서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프지만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광야가 있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러니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악한 영을 때려잡고, 예, 평안과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하도록, 마지막으로 심판을 계획하신 방주를 계시하기 위해서. 방주는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예,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 세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방주 안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방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미리 노아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이게 뭐한 짓이냐, 이게. 이게 뭐한 짓이냐고, 이거. 아니, 배를 산 꼭대기에 지으라 그러면 이거 들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세 아들이요,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진짜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 친구들이 나보고 미쳤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세 아들이 트리오로 미쳤대요. 그러면서 네 아버지가 정신병 걸린 거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이거 왜 산꼭대기에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배를 왜 이렇게 크게 져요? 우리 식구는 8명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 이거 3층 이거 다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 오면 이해 안 되는 게 투성이에요. 여러분, 새신자 때 교회 와서 볼 때 좀 이해 안 되는 게 많으셨잖아요. 특별히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목사님이 기도하고 막 물에다 팍 집어넣었다 팍 꺼내 막. 저 뭐한 짓이 물에다가 그런 거 사람들이 막 박수 쳐. 와, 그러면서 막 꽃다발 주고. 저 뭐한 짓이야 저게.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나 인도한 저 권사님 맨날 주방 들어가가지고 막 반반해. 아니, 권사님 뭐 하는 거예요? 인생 짧어. 뭐 교회 와갖고 뭐 반반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방주는 지어져 갑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그 교회가 세워졌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졌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주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저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이렇게 할 때 이해돼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실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때 노아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 뜻이 있으시겠죠. 다 계획이 있으시겠죠. 제가 정말 하나님에 비하면 개미보다 못한 제가 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오늘도 내가 뭐한다? 순종한다. 순종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참 잘하고 있다. 아멘 하셔야죠. 참 잘하고 있다. 너희의 순종을 통해 내가 교회를 세우며 방주를 지어 영혼을 구원한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기뻐하노라. 이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지 않고, 이 시간에 노래방 안 가고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너희들을 통해 내가 방주를 짓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내리셨는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개인적 심판마저도 하나님이 선하게 부활로 인도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